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전에는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 예배가 다 끝나고 정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 지호하고 지현이하고 막 노는 걸 봤어요. 흙, 그 다음에 돌, 물, 그걸 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노는 걸 봤습니다. 불평불만이 없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그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 기쁜 아이들의 얼굴 모습을 봤어요. 저한테 이거 봉지에다가 뭐 이렇게 흙이랑 좀 갖고 와서 이게 뭐 설명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른이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는 재밌고 행복했던 일들이 지금은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막 놀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몇 살인데 지금 흙 갖고 놀고 있어? 돌 갖고 놀고 있어? 그러겠죠. 우리가 성인이 돼서 일상을 이렇게 살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에너지가 다 단 것처럼 배터리가 다 단 것처럼 감정도 의욕도 다 말라버린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영혼의 침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 상태를 현대인의 가장 흔한 정신적 공백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는 우울증처럼 바닥을 치지는 않지만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죠. 심리학 용어로는 이 랭귀싱이라고 하는데 시들해짐, 점점 말라가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함, 또 일이나 관계에 몰입하지 못하는 집중력 저하, 또 기쁨이나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는 감정의 무감각, 그리고 살아있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의미 상실. 이 내면이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원래 다 인생이란 그런 거지. 그리고 오래 방치하면서 깊은 우울감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시들어가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의 열쇠를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 뭐냐면 삶의 목적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삶의 목적을 회복하라.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삶에서 누군가를 위한 의미 있는 삶, 세상을 향해 유익을 주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목적이 회복될 때 우리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시대에 시들어가는 우리 영혼에게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타인을 위해 헌신해라, 내가 희생하라 라는 식의 도덕적인 명령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들지 않게 살아있게 만드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때,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의미 있는 목적을 따라서 할 때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깊은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언젠가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기대와 확신이 우리 속에 자라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현실을 마주할수록 조금씩 실망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내가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나를 작고 평범한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빛나기는커녕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일까요? 어렸을 때는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살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그냥 인생이 이렇구나 생각하다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기르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정말 그게 끝일까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요, 크고 눈부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촛불도 뭐예요? 촛불도 뭐예요? 빛이에요. 가로등도 빛이에요. 어두운 방에 작은 손전등도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하셨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주인공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작아 보여도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빛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만의 방식으로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만의 빛을 비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별빛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삶의 불빛의 방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빛나는 존재다라는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 거예요. 나는 여전히 빛나는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빛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삶 그 자체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크고 화려하고 어떤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하나, 또 조용한 섬김 하나, 작은 빛이어도 그것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혹시 반딧불 본 사람 있어요? 반딧불? 오, 준영이도 봤어요? 여름이도 보고? 네. 반딧불 어때요? 깜깜한 밤에 반딧불을 보면 굉장히 밝게 보이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이 뭐냐? 자, 따라해보세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빚으신 존재인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은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품어야 될 깊은 진리는 바로 이것인 것이죠. 나는 빛을 발하는 존재다라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 빛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이 시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열매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9절 말씀이요.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선. 선이에요. 선. 착함을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요, 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착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될 열매는 당연히 이 선함이라는 거예요. 이 선함, 착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성격이 온순하고 부드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적극적으로 타인을 향해 유익을 베푸는 이타적인 성품과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격은 좀 까칠할 수가 있어요. 좀 예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착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을 베푸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행동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줬어요. 그래서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세상 법에도 선한 사마리아 법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선한 사마리아 법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그런 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착하면 가장 완전하신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선하신 분이에요. 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사, 선한 성도, 선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부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해 기꺼이 유익을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거. 두 번째 열매는 뭐예요? 의죠. 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의는요, 헬라 단어로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공정함, 도덕적 올바름을 말하는 뜻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의 자세,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를 정직하고 착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봐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본래 착하든 안 착하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정직함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본래는 까칠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거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정직해지고 변화되고 그 빛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것이죠. 오히려 태어나기를 착하고 정직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정의로워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더 오히려 자기 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착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 신앙의 자랑거리로 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망나니 짓 하고 말도 안 듣다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망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루라도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언제든지 거짓과 내 의로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은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태어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 나를 비우고 의지하고 결단하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 나를 비우고 의지하고 결단하는 삶이다. 이게 바로 의로운 삶이다. 이러한 성격이,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람직한 삶이죠. 왜냐하면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요즘에 거짓말이 자꾸 튀어나오네. 내가 요즘에 말하면 자꾸 변명을 하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나 보구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정직하게 늘 살아왔던 사람들은 내 내적인 경고를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났든 후천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정직하게 됐든 결론은 우리가 모두 의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우리 교회도 다니엘이 2명이 있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뒤를 캐고 아무리 약점을 찾으려고 해도 그 삶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고발할 수 없는, 구실조차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예요? 세 번째 열매는 뭐예요? 진실함입니다. 여기서 진실함은 숨겨진 것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입니다. 뭔가를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 가식이 없는 삶, 이게 진실함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시면 그 빛이 빛이신 주님이 내면을 비추기 시작하면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꾸 빛이 나를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너무 갈등이 되고 힘든 거예요. 너무 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진실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인물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혼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유혹 앞에 노출되었을 때
빛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말했습니다. 보디발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금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축하지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보면 참 착하게 생겼으니까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장점이죠. 네. 그런데 제 스스로 저를 봤을 때는 정말 부족한 점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은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가릴 수가 있어요. 가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면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진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하얀색을 지향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지금 비록 회색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검정색으로 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금씩이라도 진실함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좀 과장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과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감동이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인생이 바뀔 정도로 감동이었다, 부풀려서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진실함이란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진실한 것인지. 그것이 그 영적인 자세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이요 자신을 믿지 못했어요. 나는 진실하지 못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로 나를 다시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불러요. 사람들이 다윗을요 존경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죠. 다윗을 정말 왕으로 여기고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 자신은 자기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제 안에는 정직한 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밖에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면 여러분 안에 정직한 영, 진실함의 영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에 영한 영을 미치게 됩니다. 세 가지 열매. 첫 번째 뭐였죠? 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의. 마지막? 진실. 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시들어가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것이 빛입니다. 어떤 빛이에요? 우울증이 걸리면 의사들이 밖에 가서 햇빛을 쬐라고 합니다. 왜 우울함이 이유 중에 하나가 햇빛을 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시들시들해지는 우리 영혼, 영적인 감격이 묻어지고 기도와 예배도 무뎌지는 그런 시들시들해지는 인생.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단순히 우리 성격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났고 생명이 되는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시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활력을 되찾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원동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다운 삶은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따라서 볼까요?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착함과 이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